우리는 저번 주에 10장을 출발하면서 예수님이 목자의 모습, 그리고 그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목자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자기 양들을 불러서 모으십니다. 여러분은 주의 양들이기 때문에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건 정말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나올 때 적잖게 유혹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이 좋은 시간에 친구야 가자. 북한산이 부릅니다. 용왕산도 부릅니다. 동해가 부르고 있습니다. 서해는 또 안 부를까요? 남해도 부릅니다. 사방팔방에서 친구야, 고향 친구, 뭐 동문회 막 여러분 모든 유혹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여기서 결단한 겁니다. 주일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야. 나는 다 소중하게 인생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주일만큼은 내 주님을 예배하고 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다, 이렇게 결정한 줄 믿습니다. 그러나 깊은 내면에는 목자이신 주님께서 음성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그 목자가 우리를 부르시고 그 양들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 부르신 양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지키고 계시다. 여러분, 양들, 목자, 항상 아름다운 그런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그저 아름다운 이상형적으로 보이지만 현실은 유대 광야는 늑대가, 이리가, 승냥이가, 뭐 자칼이, 뭐 옛날에는 곰도 있었고 사자도 있었습니다. 실제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늑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도 광야에 짐승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여러분, 이건 좀 적절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거기서 살 때 아람 목사님, 니자르라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함께 이제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살게 됐는데요. 거기 목사님이 계셨고 큰 교회 속에 이제 사택이 위에 있고 제가 이제 반지하 같은 데서 이제 싸니까 제가 이제 있었는데 거기에 큰 셰퍼드 같은 큰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개가 이제 10년, 1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이제 노쇠해가지고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비유가 좀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 개를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목사님 어디 가십니까? 개를 광야로 보내려고 합니다. 무슨 소리? 했더니 그게 하나의 자기들의 관습이라고 그럽니다. 광야에 풀어주면은 거기서 지내다가 짐승에게 잡혀먹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모습을 볼 때 지금도 광야에 늑대 같은 거 있어서 이런 식으로 동물을 처리하구나. 양들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얼마나 더 많은 짐승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이상향을 떠나서 현실은 많은 적들이, 도둑들이 영적으로 본다면요, 양들을 훔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7절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이 문이 돼서 우리를 절대적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뭐뭐이다. 이 표현은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쉬운 표현 같지만은 오직 유대인 사상 속에서는 하나님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저 출애굽기 3장 14절 쪽에 가면은 나는 여호와다, 나는 누구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우리가 인간적인 표현을 쓸 때 항상 또 조심해서 써야 되는 표현이 있고, 유대인 중에서는 종교적으로 절대로 인간이 표현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 사이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즉각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죠? 우리가 신앙적으로 바로 서 있다면
아하, 이상하다. 누구 교주다, 이단이다, 이 생각이 들잖아요. 인간은 여러분 절대로 그 단어를 쓰면 안 돼요. 나는 선생님입니다, 나는 뭐 상담자입니다, 이 정도는 가능하지만 직접적으로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이건 곤란합니다. 인간이 써서는 안 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7번의 나는 뭐뭐입니다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 나는 양의 문입니다, 이게 3번째입니다. 절대적인 권위로 말씀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유일한 문으로서 양들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문은 여러분 보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심장을 가졌지만 여름에 덥다고 대문 활짝 열어놓고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 분들은 설마 안 계시겠죠? 그런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곤란합니다, 여러분. 너무 분위기가 싸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히 옛날 시골에서는 좀 그게 가능했을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시골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때 안심하게 자기 위해서는 대문도 잠그고 문도 점검하고, 이게 상식입니다. 즉 문이라는 것은 누구 외부 침입자로부터 1차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관문입니다. 이걸 열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문이다, 양들이 오고 가는 그 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절대적으로 이제 이 문을 통과해서 양이 우리 안으로 들어가면은 다른 것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안 되는 것입니다.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문을 딱 닫아서 늑대들이, 저 시베리아 같은 경우는 곰들이 먹이를 찾아서 막 킁킁댈 때 문을 딱 닫아놓으면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즉 보호의 의미가 강하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문으로서, 유일한 문으로서 우리를 지키는 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양의 문이다, 주님만이 이 단어를 써야 됩니다. 왜냐? 주님이 아닌 어떤 다른 사람이 이 단어를 쓰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맡길 수 있는, 내가 편안히 쉬고 쉴 만한 물가로 갈 수 있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될 수 있다는 주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10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8절은 좀 어려운 본문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 여기서는 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목차로 자처하는, 속칭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유대인의 랍비오, 그리고 목자라고 여기는 그 사람들을 의미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절도자요 강도의 양들의 강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이것을 구약의 모세나 그 다음에 예레미야, 이사야, 이런 선지자나 그들이 속칭 말하는 구약의 목자들이 있습니다. 모세, 출애굽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목자의 상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예레미야, 수많은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들의 길을 인도했던 목자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을 예수님 전에 왔던 목자라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재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모세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들이 목자의 역할을 대행은 했지만 온전한, 완전한 목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모세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온전한 목자를 가리키는 하나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게 예를 들어보면 늘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의 종이 와서 우리의 죄를 살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것이고, 우리의 언젠가 메시아, 진정한 우리의 목자가 와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늘 그들은 내가 너희의 완벽한 메시아가 아니라 언젠가 오실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목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은 어땠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당신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메시아입니까? 물어볼 때 No. 나는 광야에 외치는 무엇뿐이다? 소리일 뿐이다.
나는 진정한 목자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일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인 것을 구약의 목자의 그림자로 있었던 수많은 선지자와 모세 같은 다윗 같은 사람이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나 그 목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가르치고 싶었던 그분을 오늘 우리는 믿고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중심에 있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내가 문이니 누군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이 꼴이라는 게 풀을 말합니다. 즉 음식을 말합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 주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이 양들의 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또한 강조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주님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진리요 생명입니다. 이 길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올 수 없습니다. 늘 저는 강조합니다. 여기에 잘 동의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진리의 길이 있고 어차피 정상을 가는데 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위쪽으로 갈 수도 있고 뒷면 동서남북으로 다 해서 산의 정상만 올라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진리는 배타적이다. 진리는 여러분 하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진리입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외에는 이건 죄송하다는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이건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한 문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10장 10절로 이렇게 본문이 맞춰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은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진정한 목자의 특징이 뭐냐?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생명. 근데 도둑 10절에 보면 도둑은 특징이 뭐냐? 양들을 도축하는 의미입니다. 도축. 여러분 어르신들은 다 이 말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린 젊은이들 이 말을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푸죽간에서 죽이듯이 아니면 그 일정 장소에서 소나 양을 죽이는, 도축시키는, 목자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도둑은,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쪽으로 강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목자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단순히 생명을 주는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풍성히 주는 이미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차고 넘칩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물을 따를 때 가득 부으면 이 잔에서 물이 어떻게 되죠? 넘치죠, 여러분. 넘칩니다. 주님의 주시는 생명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만족하지 모를지 모르지만 깊은 영적인 여러분의 마음과 눈이 열려서 풍성히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고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몇 가지 메시지를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가 좀 변화가 있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저번 주에는 예수님의 목자의 목동의 그 양들의 목자로서 양들을 부르는 그 모습으로 주로 강조가 됐다면, 오늘 본문은 그 부른 양들을 이제 우리를 통해서, 문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보내서 보호하는, 짐승들로부터,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하는 이미지로, 지켜주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지키십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양들인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 이 이미지가 중요하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여러분, 우리 구장을 볼 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구장에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자청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일을 여러분 했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한 대로 인도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수십 년을 살다가 정말로 고통 속에 있다가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눈이 띄어지는 놀라운 치료를 받습니다. 이거 육신의 눈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제 예수님이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이제 인자로, 즉 메시아로 발전하면서 그를 시인하고 그에게 엎드렸다, 절하였다, 즉 예배하는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를 영접합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의 목자라는 사람들이 이 맹인을 어떻게 하죠? 회당에서 파문시킵니다. 사에서 쫓아내버립니다. 여러분, 양을 울타리 밖으로 쫓아내버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로 그냥 보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100% 죽는 것입니다. 양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늑대와 싸워서 이겼다, 이런 통화는 아예 쓰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여러분, 양들이 뭐 곰을 때려잡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싸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사악한 목자들로 묘사하고 양들을 해치는 자로 지금 묘사하는, 즉 도적들, 강도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또한 상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와, 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지만 이제 점점 이해가 되잖아요. 이 예수라는 이 작자가 지금 우리한테 하는 소리네? 팔짝팔짝 뛰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랫동안 수천 년 동안 특별한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인도해야 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우고, 그리고 그거에 권위를 받습니다. 자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어디에 있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건지 늘 그들은 가르치고, 모든 이 길을 그들이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그 모든 가르침의 권위는 자기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도전하면서 너희는 목자가 아니라 사실은 도적놈들이다, 강도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충격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살려둘 수가 없죠. 여러분, 곳곳에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쓰죠? 죽이려고 뭘 꾸며요? 음모를 꾸밉니다. 여러분,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곳곳에서 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을 들을 때 그 당시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교 지도자들을 믿고 이들을 신뢰하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찾는다고 믿고 있던 그들에게 엄청난 혼돈이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실은 강도요, 도적놈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양들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럼 우리가 누구를 신뢰해야 됩니까?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 만약 주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우고 그들을 신뢰하고 왔는데 그것이 다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다면 우리는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마 그 당시의 제자들이나 우리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은 매우 간단하고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유일한 길은,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신뢰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예수님이 표현한 그 강도요, 그 도적들에게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을 주님이 닫아주시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품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종교주자들이 우리를 해하거나 우리를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의 악한 세력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독재자들이, 제국이 얼마나 많은 공산주의가 이 교회를, 수많은 사람을 피로 물들게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리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130년, 140년의 교회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년 전에 한국교회는 피바다였습니다. 피바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교지 방문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우리 성도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목동 중앙교회가 서 있고 한국교회가 서 있고 세계교회가 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시는 우리가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떨지만은 교회는 절대로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북한 정권이 아무리 교회를 이잡듯이 잡고 핍박을 하지만 반드시 북한의 성도들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그 어떤, 여러분이 저 노마나 터키 쪽으로 가면은 깜짝 놀랄 그런 도시를 봅니다. 지하로, 이게 카타콤이라고 그러고 터키 같은 경우는 훨씬 큽니다.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동굴을, 지하를 파가지고 성도들이 저 산으로, 지하로 들어가서 생명을, 신앙을 유지했던, 겉으로 있으면 다 잡혀가니까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무덤을 만들고 가정을 만들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눈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신앙은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을 한번 본 사람은 뒤돌아설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도적들, 이러한 마귀의 역사들이 2000년 전만 있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주변에 도둑과 강도 같은 담장을 넘어 들어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파괴하려는 일은 얼마든지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목 이동만 해도 많은 이단들이 주변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서 3절과 4절, 유다서는 1장만 하나만 있기 때문에 3절 4절에 바로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3절과 4절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라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교묘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인 예수님을 부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저는 좀 강경하게 얘기합니다. 교회가 이 복음을 놓칠 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을 때, 그때부터 교회는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들을 멀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외부에서 신천지나 이게 교묘하게 들어와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켜버립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들의 사이를 비집고 와서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멸망시키는 것이 이 이단의 거짓 선자의 특징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의 신앙과는 여러분 양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은 특징은 결국 내가 무슨 보혜사다, 내가 무엇이다,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특징은 결국 교주가 높아집니다. 결국 그 가르침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특정 어떤 교리나 특정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걸 봅니다. 근데 여러분 반드시 그때는 이거는 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모든 신앙의 초점은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본문을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중요한 한 가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를 따르면은 이게 고난을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 특별한 목표를 위해서 고난을 자처할 수도 있고 십자가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는 것은 그저 웅크리고 해가지고, 양들을 푸는데 양이 그냥 저 귀퉁이에 가가지고 그냥 맨날 그냥 나 죽어라 하고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는 것은 오늘 본문에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풍성한 양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일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절로 이제 조금 더 그 꼴의 의미를 확대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잔에서 넘칩니다. 풍성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Joy, joyful life. 사도 바울은 그 고난 가운데서 얘기합니다. 기뻐하라.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 기뻐하라.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체성의 표현 중에 하나가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웅크리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건강한 모습 아닙니다. 당장 제가 비유를 들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밖에 갔다가 들어오기만 하면 집에 저 귀퉁이 막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말도 안 하고. 뭐하니? 엄마 나 기도하고 있어요. 엄마 나 이게 경건의 표현이에요. No. 한두 번이면 족하지. 계속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끔 제가 중동에 있어 보면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모슬렘에 가끔 보면은, 또 일부 우리 종교에서도 보면은 자기를 막 학대시켜요. 금요일만 되면은 채찍으로 막 등을 때리고, 저 모슬렘 어떤 사람은 막 여러 가지 그 쇠사슬 같은 걸 몸을 때려서 막 몸에 피가 막 나게 합니다.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경건의 표현이 돼요. 저는 가만히 보다가 아이고 저러다 죽겠다. 여러분, 그거는 경건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꼬집어가지고 아야해야 막 경건해. 이게 무슨.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 신앙은 그런 식으로 경건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금식할 수 있고, 우리는 때로는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성령의 충만함 속에 기쁨인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여러분, 꾸질꾸질한 삶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을 고난으로 얘기하고 축복으로 생각하는 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삶이 항상 쉽게,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예수는 그런 식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보다 훨씬 큰 기쁨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그 어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을 너에게 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삶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저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생각하면 크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된 일이 뭐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예배를 빼먹고 가라는 건 얘기는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북한산을 가든지 영왕산을 가든지 동해와 서해안 남해안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인생을 때로는 여러분 즐기셔야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가지고 마치 불량배처럼 깡패처럼 너 내 말 안 들으면 혼날 거야, 너 제대로 금식도 안 하고 말씀도 안 지키고 막 강조도 밀어붙여가지고 말씀 안 지키면 막 비참하게 만들고 막 혼내기 말고, 항상 하나님은 어떤 생각이 들죠? 해초리 들고 막 너 언제 종아리 들래? 뭐 이런 식의 하나님을 생각하면 크게 오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게 하더라 할까? 왜 목사님이 자꾸 이 말씀에 행복이 있다고 얘기할까? 우리에게 오히려 억압, 쇠사슬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다 이런 한번 예가 생각났어요. 좀 극단적인 예지만 여러분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마약은 하지 마라. 이걸 하면 너는 죽는다. 아 싫어요. 나는 자유함인데 마약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부모의 말씀을 듣고 위험을 알기 때문에 마약을 안 합니다. 자, 부모의 지침과 가르침과 어떻게 보면 명령 때문에 마약을 안 했어요. 그 말을 지켰더니 나중에 내가 어떻게 돼요? 마약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처음에는 그 말이 나를 간섭하고 내 자유를 뺏어가는, 아니 내가 마약을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나중에 철이 들어 보니까 아하, 부모님의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줬구나. 주변에 보니까 그 마약하는 사람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으로 종말이 끝나는 것을 알게 돼요. 도박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나의 자유를 이렇게 자꾸 간섭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걸 하지 않는 게 나에게 이로움이요 내 가정을 지켰던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그걸 지켰어요. 나중에 긴 인생을 영적으로 성숙해 보니까 아하, 이 말씀이 나를 쇠사슬에 잠궈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있구나.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감사로, 조이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이래서 나에게 공부하라고 했구나. 이래서 나에게 때로는 화를 내셨구나. 부모의 그 깊은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서 나를 때로는 기도하라고 했고 예배하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라고 했구나. 정작 어려움이 당했을 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다하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복입니다. 말씀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지키는 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옵니다. 목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는 오직 우리를 지키고 풍성한 생명을 주는, 그래서 유일한 이 땅에 우리의 살 길은, 우리의 피할 길은 예수님에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어떠한 그래서 상황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이 예수님을 붙들 때 예수 안에 있으면 흔들림 없는 기쁨과
풍성한 생명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넘치는 생명과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믿음의 삶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